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제가 계속 그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특히 율법, 은혜, 성령, 죄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에 세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정말 이 말씀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어떤 이단 세력, 어떤 사이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서야 하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좀 비교 좀 해보려고 해요.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게 뭐냐? 지금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율법 신학인지 아니면 성령의 법에 접촉된 신앙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자책해요. 근데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게 다시 안 하나요? 다시 또 하게 돼요.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그것도 해요. 알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더 강력한 회개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구제불능이라 느껴져요. 난 이렇구나. 또 자책해요. 그러고 또 이제 한동안 안 하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하게 돼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도대체 이게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게 돼요. 내가 이렇군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율법적인 신앙의 사고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적인 법에 접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울며 짜며 괴로워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발바닥 때만도 못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죠. 쓰레기 같은 인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요. 남들에 비교해서 착한 일 너무 많이 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막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여기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게 돼요.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랑이 넘어서서 어떤 걸 할까요? 대부분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들은 남 지적질 많이 해. 뭐 잘못된 거 자꾸 지적하는 거야. 뭐 어쩌고.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대단하다는 자부심이 은근히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고 또한 남 사정 안 봐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못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공로를 싹 내세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교만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습성이었죠. 이것도 율법적인 사고 구조예요. 못하면 완전히 죽일 놈 하면서 절망하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조금 잘하면 잘했다고 또 의시되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근데
은혜의 성령의 법.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를 구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요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내가 이런 인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고 또 내도 알아요. 앞으로 내가 또 실수할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 이거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실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괴롭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사랑을 느껴요. 뭘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버려,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버려. 하나님 앞에 나와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 고맙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느끼잖아. 나중에는 어떤 형식이 되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자꾸 어떻게 제가 자꾸 경감돼 버려.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 그때는 뭐 어거지로 하지 말아야 이랬는데 성령의 법에 적적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압적이지 않아 이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의리가 있지. 그럴 수 없지 하면서 적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또한 내가 헌신을 했어요. 내가 좋은 일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이게. 자기 자랑 지적들 절대로 안 해. 이런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힘주셨으니까 했지. 내 능력 있어? 없다는 거 알아요. 힘 주신 만큼 했지. 다른 사람 때 그 정도 은혜 줬으면 더 많이 했을 건데. 이렇게 겸손해요. 사람이 희한하게. 그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려요. 그러고 해놓고 죄송한 거예요. 이것뿐이 못했구나 하면서. 이게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알죠. 이게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사실은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좀 안타깝죠. 탕자의 비유가 이런 얘기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세 명의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형, 동생 나오잖아요. 형, 동생 얘기를 해봐요. 동생은 사고 쳤잖아요. 벌써 망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오잖아. 이제 각오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두드러 패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던지 일단 가보고 아버지가 나를 써주면 그저 감지역세 하겠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진짜 다시 아들로 다시 원위치 시켜버린 거야. 옷 입히고 잔치하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우고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거야. 너무 감사하지. 이게 아들의 마음 그래요. 고맙고 죄송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이 마음이 이게 두 가지예요. 이거 아들의 마음들. 근데 형은 그거 딱 보면서 열 받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두드러 패지 않고 잔치를 벌이냐. 나는 뭐냐.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가 준 일이 없는데 저놈은 저 못된 짓 하고 들어와서 저질했는데도 저렇게 환영하냐.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지죠. 자, 여기서 비교해봐요. 형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동생은 이게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때 두 가지를 갖더라. 우리도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요 마음일 것 같아요. 만약에 형이 성령의 법, 은혜의 사고방식이 있다면요.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되지 뭐. 죽었다 살았는데 그래도 살아서 와서 고맙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게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뭐냐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다음에 이건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종의 법이 아니라 아들의 법이야, 이건. 하나님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는 뭐요? 종으로서의 내가 전속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연합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자기 자녀들이 좀 잘못해서 두드러펴서 내쫓아요? 죽여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참고, 무한정 봐주고, 무한정 사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에 접촉된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건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걸. 구제불능이라는 거 알잖아, 인간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하면, 좀 해보면 알잖아,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 인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맨입으로 하셨냐?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누군가 내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그래요. 누군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죠. 대가를 지불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전두환이가 오늘 죽었잖아요. 참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분이 이제 그런 말 했어요. 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자유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 기념관에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준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죠.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 총대를 맸다는 거죠.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이루게 하셨다. 이런 얘기는 거죠. 간단해요. 의인이 죄인 돼서 죽었다면, 그죠?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고. 의인이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라니까 이게.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루신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먼저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게 왜 중요해요? 완전한 제물이 됐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제물은 완전한 제물 밖에 제사가 안 돼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거야.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의
요구를 읽어서 죄가 없지만은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야. 이것은 대속이겠죠.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기능을 딱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떤 기능을 하셨냐? 대제사장의 기능.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의 기능. 두 번째는 본인이 희생 제물.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셨던 거야. 그게 대가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은혜의 법 안에 계속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어떻게 살 거냐? 육체로 살 거냐? 성령으로 살 거냐? 여러분, 육체로 살 거냐? 성령으로 살 거냐? 무슨 얘기예요? 나의 욕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거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법이라는 용어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어떤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어떤 법이야?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고 성령은 살리는 거라겠어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떤 법에 접촉돼야 돼요? 성령의 법에 접촉되라는 거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야.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야. 성경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그 법에 접촉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다른 데 가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에 접촉을 받아야 사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접촉하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연합된 존재로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4절에 그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계속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의 정욕 이거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의 뜻, 그 영을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요게 대해서 정말 요약한 말씀이 같아요. 성령의 법, 육체의 욕심, 뭘 따르겠냐? 성령의 인도하심 되면 너희들이 율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갈 것 같아요. 그죠?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오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기각시켜버린다는 거야. 시켜면 요즘 말로 하면. 기각시켜버려. 오면. 나를 기각시켜버려. 이런 죄를 고발하지만은 이미 뭐야? 성령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미 기각시켜. 왜? 성령의 법은 뭐야?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접촉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고 교리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들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을 막 따라가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고 세상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생각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들이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